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압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우리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대응하고 상대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가 하반신 마비 환자를 이제 성전 앞에서 있는 사람을 치유를 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문책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그 자체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들은 풀려나고
다시 나머지 사도들과 이러한 위협들 어떤 그 당한 사실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더욱 복음을 더 잘 전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 공동체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간혹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실제적인 위협을 겪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AD 70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인데 그 이전에 바울의 편지나 아니면은 이제 유대교 역사가였던 동시대 이제 요세푸스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초창기에 위협적이었던 그러한 외부 세력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초기 기독교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좋은 일을 아무리 하는 공동체라 할지라도 올바르고 정의롭고 선한 심지어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언제나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기만 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외적 위기 그리고 내적 위기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나 기독교 공동체가 무언가 뭐 잘못 나가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서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공동체조차도 이 외적 위기와 내적 위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적 위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외적 위기 그리고 이 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이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유하고 난 뒤에 또 공동체의 숫자가 많이 불어났습니다. 물론 뭐 5,000명씩 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불어났다. 이건 어느 정도 과장일 수 있겠지만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아주 열정적인 뭐 선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백 년 뒤에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 그 숫자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역산을 하게 되면 이 초창기에 굉장히 급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못도 박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높이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위협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마에 넘길 명분을 이제 그 사내들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잡았는데 요 공동체는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당한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러한 처형당한 사람을 추정하는 공동체를 이건 로마에 넘길 명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는 아니 뭐 죽은 사람 이제 높이는 건데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느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뭘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런 부당한 외적 억압이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그들에게 당당하게 맞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이 공동체가 지금 이제 베드로가 속한 이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들이 왜 질책하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면서 설교를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누군가에게 착한 일,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데 세상에 왜 그걸 트집을 잡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트집 잡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사실 좋은 일이고 베드로는 또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응? 선한 사람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뭐 너희는 죽이는 것 그거 말고 너희가 뭘 하느냐?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살리는 그런 착한 일, 유익한 일을 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반응을 또 기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대요. 비난할 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기적 때문에 비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내에서도 있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동시대에. 예수님 동시대의 몇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요세푸스 친구도 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뭐 사람 병도 고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가 비난할 말에 어떤 근거를 뭐 있게 하고 없게 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걸로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16절에 보니까요. 4장 16절에 보니까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인데 핵심은 우리말로 굳이 표적 잘 안 쓰니까 옮기자면 이게 상징이라는 그런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뉘앙스가. 그러니까 기적 이러면은 그 자체가 대단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표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그 자체로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영적인 어떤 그 음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뭐 이런 어떤 개념과 요한복음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기적, 쉽게 말해서 이 베드로가 사람을 고친 요 기적, 이 치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한다. 그걸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이제 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 한켠엔 그나마 아직 양심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다른 어떤 차원에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선한 일을 하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이건 본래 이 사람들이 선한 일에 관심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권력에, 인기에, 어떤 그 종교나 아니면 이제 종교의 어떤 그 선한 활동을 도구적으로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도구적으로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이 작은 공동체잖아요. 이 작은 공동체에 막 이제 외압을 넣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취한 것, 그 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요, 여러분 겁먹거나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 사도들이 어쨌거나 이제 풀려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백성들도 다 그들을 지지하고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들을 문책할 수가 없겠죠. 사도들이 다시 자기네들끼리 이제 돌아와서 모여가지고 뭘 했냐 그러면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도들이 기도한 게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호가 누구한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은 위험한 길을 가는 사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안전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잘 가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보호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위험한 길이거든요. 좁은 길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 뭐 당당히 내가 걸어가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좁은 길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실까 안 도우실까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갈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갈까 이것만이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좁은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좁은 길을 가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여기서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 가지 기도 중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이 복음 전도 내지는 이 복음 전파라는 게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지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지하철에서 복음 전도할 수도 있고 뭐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다만 초기 기독교가 했던 그 복음 전파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캐리그마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초월적인 희망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윤리적인 결단을 이끌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 복음 전도라는 것을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이 암표 팔듯이 말이죠. 지금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이 구원 열차 타려면은 지금 이 티켓을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이건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실천한 복음 전파도 전혀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때때로 제가 여기 집 앞에 보니까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던데 어디서 배웠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복음 전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복음 전파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근거로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런 어떤 그 희망과 신앙을 여러분 정말 그 인격적으로 잘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설교들이나 이런 어떤 활동들은 축약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말을 여러분 신약에서 확인하면은 마태복음 이러잖아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그 읽는데 하루 종일 걸리죠. 복음이라는 게 그만큼 사실은 길어요. 본래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대단히 긴 이야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경고할 때 뭐라 그러면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가르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설교를 했을 때도 설교가 그 길거든요. 사도행전 2장 설교가. 근데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어떤 권하고 확증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축약된 거, 그러니까 엑기스만 딱, 요게 이제 있는 건데, 그것도 이미 그 당시 때 사람들은 뭔가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많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건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조금만 다른 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그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을 만나게 될 텐데, 이 바울이 보면요, 아예 밤새 가르치다 그래요. 밤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얼마나 인격적인 어떤 그 대화와 때로는 또 사색과 그리고 때로는 고민이 필요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뭐 내가 씨 뿌리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씨를 그러면 뿌릴 때도 이게 뭐 씨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뿌릴 때 막 흩뿌리기도 있겠지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하나하나를 귀하게 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해도 긴가민가 할 때 있죠. 복음이 도대체 뭘까? 그런데 툭 던지듯 하는 전도에 솔직히 몇 명이나 여러분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을 그렇게 이제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게 복음 전파인데 성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용기를 이제 구하고 할 때는 그냥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용기를 가지고 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각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그 다음에 그들에게 희망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그들에게 이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한 일이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만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기도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병을 치유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적 일으키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치유에 있는 거죠. 치유. 여러분, 근데 이 치유라는 것은 전인적인 거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다리를 고쳐주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친구와 가족은 이제 또 어깨동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사가 무슨 어떤 그 약을 처방하잖아요. 뭐 우울증 약이든, 친구와 가족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래야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느 방식이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이고, 우리 기도의 방향이 바로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뭐 기술이든 뭐 어떤 마음이든 뭐 둘 중 하나는 어쨌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 얼마나 좋은 기도냐면은, 내 스스로가 그러한 기술을 갖출 수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은 어떤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유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문책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와 더불어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외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태도를 묵상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선한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질책에 맞서서 자신들의 선한 일을 강조하고 그들에게 비난할 근거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위협에 직면한 사도들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했고, 복음 전파를 위한 용기를 구했고, 그리고 또한 치유하는 그러한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에 다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요. 그리고 또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용기 그리고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어떤 외적인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참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축복 누린 교회 참 기독교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